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우리의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불행한 사람입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리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일까?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주제예요. 제 방에 책 한 권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해피니스예요. 행복. 근데 두께가 성경책보다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주제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분량의 책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넓은 주제인 거죠. 우리는 언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까?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어떤 소유의 유무,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성취,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내가 일확천금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명예와 인기를 얻어서 내가 그걸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보다는 뭘 내가 얻고 쟁취하고 그것이 생기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제 방에 오면, 서재에 오면 책이 많잖아요. 전 소장파라고 그래요. 소장파. 책을 한때 막 모으는 습관이 있어서 읽지도 않으면서 책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목사님 저 책 다 읽었냐고 그러면 저는 소장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오늘 안 읽는 책은 내일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야 돼. 안 읽는 책.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미래에 뭘 얻으면, 뭘 쟁취하면, 뭐가 생기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정말 행복할까? 조사에 의하면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갤럽 연구소가 18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사람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대요. 1위를 차지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추운 북대서양에 고립되어 사나운 바다와 싸워야 하는, 그리고 겨울에는 20시간 이상 밤이 이어지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인구 30만 밖에 안 되는 이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슬란드의 사회학자인 소르린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행복한 비결,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행복의 비결은 인생의 안락함이 아니라, 삶의 안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이 행복하다.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 특히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삶은 윤택해졌고 살기 좋아졌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으로 본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눈에는 행복한 삶으로 비춰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같이 복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스스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형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일까요?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를 오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시대마다 상황마다 변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에 있어서 절대적인데 흔히 관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면 내 예상과 목사님이 얘기하려는 행복의 기준이 내 예상과는 다르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행복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좀 정체성이다 이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평생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되지 않고 결국은 나름대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평탄한 길이 아니라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누군지 알고 그 삶의 방향을 따라 묵묵히 걸어간 사람은 인생 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행복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비포장도로의 연속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진짜 행복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행복한 삶의 비결을 논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너희들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라고요? 축복하는 사람. 오늘 본문은 사실은 29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29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여러분 3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목이 있죠. 모세의 축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미래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혹시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구절인 본문이니까 31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해서 32장 전체가 뭐라고 나요? 31장 30절에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모세의 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의 축복인데 모세의 노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의 징계,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세의 축복에서는 이스라엘의 축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너 징계하고 말 거야. 너는 내가 반드시 징계할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싶으신 건 뭐예요? 축복하는 것인데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온갖 감언이설과 화려해 보이는 유혹들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축복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더 집착해. 그건 무서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막 두려워서 떨면서 신앙생활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아셔야 돼요.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일종의 유언입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축복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과 이별을 앞두고 그들을 향해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널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냐?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잖아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입을 주셨을까요? 먹으라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뭘 주셨냐면 단순히 입만 주시고 소리만 주신 게 아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말을 하면 이 언어가 나와서 허공 속에서 맴돌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언어가 나와서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사용돼, 우리의 정체성,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 말로 삶으로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입술이 사용되는지 아세요? 아주 치명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는. 마땅하다는 건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고, 당연하다는 건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저주의 말,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이 누추하다는 거면 죄송합니다, 좀 쓰레기 같은 말, 그걸 달고 살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실은 이 말이라는 게 입술을 통해서 나와 누구에게 저주를 하고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희롱하면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사람 가까이 있는, 그 말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 말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가기 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 나 자신이거든요.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자신의 배우자에게 너무 쉽게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에게 정말, 물론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화가 나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감정을 통제가 안 돼서 자녀에게 막 저주를 쏟아부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실수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번 말하는 이 말이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은 우리 입을 나오는 순간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혼내고 싶을 때도 축복하면서 혼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놈아, 잘 될 놈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놈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이 저주의 언어를 쓰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하죠.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어, 나의 말은 축복의 말인가 아니면 절망의 언어인가 저주의 말인가?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 축복하는 존재.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면 그 대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복을 누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요즘에 노래가 안 돼서 노래는 부르지 못하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의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행한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난 불행한 인생이다, 자신의 삶을 극단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6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 이제 모세가 유언이에요.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각 지파의 필요에 따라서 축복을 해요. 르우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왜 줄어들고 있는지 아시죠?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2만 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고대 시대 굉장히 위험한, 그 지파가 없어질 위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르우벤에게는 어떤 축복을 하냐면 생존의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항상 전쟁에서 앞장서야 되는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항상 앞장서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의 승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하고, 막내였던 루벤 지파에게는 안전함, 그 다음에 요셉 지파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생존의 능력과 또 전쟁의 승리, 전쟁의 군사적인 승리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필요를 따라서 알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의 복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런 복이 저런 복을 못 받지? 왜? 달라요. 그 사람의 필요와 나의 필요가 달라요. 나의 필요를 나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복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쉬운 말로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자녀가 원한다고 다 해주시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자녀를 버려요. 자녀들이 원하지만 부모님의 생각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좋은 걸 자녀에게 줘요. 그런데 자녀들은 왜 나에게 이거 줬냐? 이거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거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다 주시지 않아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더라도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내 삶의 환경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에게 주신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그 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경을 볼 때 이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가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을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또 어떤 사람은 땅이라는 주제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주제로 성경을 관통하는데 뭐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럼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성경을 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복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제가 볼 때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창세기는 복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복으로 끝나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테필린 복음에서도 마지막이 뭐예요?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축복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본질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이 복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눈치가 빠른 분은 복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시편 150편 이게 뭐 지은 사람도 다 다르고 시대와 시편은 일종의 모음집이거든요. 시 모음집. 그러니까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다윗이 많은 부분을 썼지만 그런데 그걸 모아놨어요. 근데 거기에 주제가 어디 있을까요? 다 다른데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9편을 다 쓰고 그러니까 모아놓고 이 시에 대해서 하나로 요약하는 시를 쓴 그래서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편이. 여러분 우리 그 논문 쓸 때 그러잖아요. 다 쓰고 서론은 제일 나중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근데 시편 1편 뭐라고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요약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행복한 사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 누구냐? 자, 그러면 시편이 아니라 율법 전체, 구약 율법 전체는 뭐냐?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1편에서 그걸 연결해 주잖아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요약이고요. 시편은 율법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복을 통로로 부르시고 복을 누리게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유가 고생시키고 인생의 불행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건 이스라엘의 시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불행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 불행하라고 삼으신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모르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나는 존재가 행복인데
나는 행복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게 내 존재고 정체성인데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왜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인생의 진정한 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신약은 어떨까요?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설교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부분인데 이 산상수훈의 백미는 뭐죠? 팔복. 거기서도 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신명기 역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본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뭔가? 야, 너 복받은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무슨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도들이여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토록 경험한 사람이 어딨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의문이 좀 풀렸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의 삶은 실제로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터널을 몇 번은 지났어요. 탄탄대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를 맨날 달렸어요. 그런데 다윗 자신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도 그렇고 뭐라고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환난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토록 경험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일평생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순탄하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느라고 그 인생에 하나님을 찾을 기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 내 삶에 굴곡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불편함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됐고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이 사람을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려운 길도 행복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탄탄대로 포장된 이런 고속도로를 간다 할지라도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길은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길이라면 그 어려움은 서로를 더욱 하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더 행복하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아마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을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것에 두면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끌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좋아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속을 몰라서 그렇지. 김 목사 집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행복의 기준으로 두면 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좋은 집은 좋을 수 있어요. 집을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1년 내내 잠들 때마다 행복해 이러면서 잠자는 사람 없어요. 집이 주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4월 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가까운 우리 아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으로 이사를 했어요. 좋은 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참 좋았고, 여기 교회 근처에 중국집 위에 살 때는 여기가 상가 지역이다 보니까 새벽 2시까지도 술 취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지나가는 차 소리 들리고, 계속 이 냉동고 이게 돌아가는 소리가 24시간 들려요. 예, 그렇게 살다가 요번에 집을 이사했잖아요. 너무 조용하고 좋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안방에서 이렇게 뷰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집에 대한 그런 게 있거든요. 안 그래도 너무 집이 좋으니까 집순이가 됐어요. 잠잘 때마다 뭐라고 해요? 여보, 펜션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거의 집에 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파서 집에 있게 돼서 거의 저는 집에 안 있기 때문에 집이 주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에 대해서 행복해 하던 사람이 한 일주일 전에 그 집에 대한 행복이 싹 깨졌어요. 밤에 이렇게 자는데 한 새벽 5시쯤 됐는데 뭐 물이 막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물 줄기가 막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꿈속에서 왜 물소리가 나는. 근데 불을 켰더니 비 굉장히 많이 온 날 있었잖아요. 꼭 여름 장마처럼 비가 왔어요, 최근에. 근데 이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막 흐르더라고요. 일어나 봤더니 벌써 바닥은 흥건하고 물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을 한 7군데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7개 양은 냄비 그릇 같은 거 가져다 놨는데, 거기 물이 금방 차는 거예요. 수건 다 깔아놓고 이걸 짜는데 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계속 물이 흐르니까 이걸 짜는데 나중에 손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집에 대한 행복은 다 깨졌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려고, 저는 더 많이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2시간 동안 막 이거 짜고 있는데 손은 아프고, 또 걱정은 저 완전히 천정이 다 물길이 됐으니까 이게 습기 가지고 여기 곰팡이 생기면 저한테는 안 좋잖아요. 폐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지쳐서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려고 깼어요. 이제 7시 돼서. 그러더니 저희 둘째가 오더니 물이 떨어지는 냄비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빠, 음악 소리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저는 경황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길에 이 줄이 생기면서 보니까 십자가 모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둘째가 아빠, 천장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랬더니 물 떨어지는 소리가 음악 소리 같다고 첫째랑 둘째가 거실에서 막 신나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이 철없는 놈들아, 그러지 않았죠. 행복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힘들게 그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엄마가 막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눈치 보고 같이 막 우울해서 학교 갔으면 굉장히 하루 종일 저도 우울했을 텐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그 와중에서도 막 음악 소리 같다고 이렇게 밝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감사한 거예요. 집에 대한 행복은 그렇게 깨졌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내 존재가 누구인지 알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존재가 행복하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행복은 내 주위나 사실은 더 나아가서 내 안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수도꼭지는 풍부한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진정 마르지 않는데, 그 풍부한 수원지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남모르는 눈물이 있어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토록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행복해요. 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 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깝게 느껴서 행복한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느낀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분, 이러한 위치, 이러한 관계를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행복을 노략질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실 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휴, 내 인생 박복하다. 내 인생 참 힘든 인생이다. 의미 없는 인생이다. 이런 말 절대 입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야, 너는 행복한 아이란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배우자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너는 존재가 축복이야. 최근에 어떤 가수가, 양준일이라는 가수가 그런 자기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존재가 아트다. 여러분, 우리는요, 존재가 축복이에요. 존재가 행복이에요. 이거 하나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환경과 삶의 여러 요소들은 우리의 그 행복을, 존재로서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없게 하고 모르게 하고 눈 가리게 하고 뺏어가려고 아우성을 칠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행복하지 않은데 내일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행복입니다. 내일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우리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복의 요소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림으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남과 우리를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일 없도록 오늘 주어진 우리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가 행복한 사람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것들, 수많은 환경과 악한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는 불행하다고 우리의 말에 가만히서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존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들먹이며 너는 불행한 사람이다, 너는 고통의 사람이다, 너는 저주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뺏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또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많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